두 증인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합니다. 두 증인을 일컬어서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해버리기도 하고 불을 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불의 심판은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보복의 날이라고 이사야 34장 8절로 9절에 소개되는데, 화염 속에 쌓여있는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냇물과 티끌이 역청과 유황의 산화물로 폭발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는 불못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게 되면 불호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구성에 악인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구성에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실감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그 종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보복인 것입니다. 헬라에 보니까 파렘볼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군사적 용어로서 군대들이 영문안, 예수님 당시 성문안도 성문박도 로마 병정에 의해서 다 짓밟힘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영문밖이나 영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로마가 망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로마가 졸지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지구성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사도 요한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증인 입에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시니까 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던 것처럼 말이죠.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22절과 에스겔 39장 6절 말씀에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온욕과 피로 국문한다. 온욕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오늘날만 코로나죠. 피는 뭐죠? 오염된 물질을 인간이 앞으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대란으로 인류는 몸살을 앓게 될 날이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한국 나라마다 쓰레기 때문에, 스티로폴 때문에 난리 났어요. 전 세계가 물을 사 먹고 있는 시대예요. 앞으로 점점 온난화 현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해수면의 온도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말의 시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운동일까요? 방언운동일까요? 정치운동일까요? 신비주의 운동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토세신앙하고 섞여가지고 성령운동 한답치고 방언운동 한답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운동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자 거기에 제3이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예수님이 성령이 9가지의 열매의 주인공이신데 그분이 안 계시는데 속죄와 제3에 빠졌는데 어떻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데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운동할 때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영환 목사님이라든가 한상돈 목사님이라든가 이용경 목사님 당신은 말씀운동 사경회를 했을 때도 뜨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촌 데려다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으로 주고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실망해서 내려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버렸더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 당신이 아직도 그 일을 모르십니까? 어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상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풀어서 이야기해 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뜨거움이 없다 해가지고 냉랭하다 해가지고 어디서 다른 불을 끌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 의해서 상침받았는데 다른 불을 끌어왔다. 다른 불을 성령의 불의 운동을 한답치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일을 무당 부닥거리로 병 못 고칩니까? 방언운동? 대순진리도 방언운동하고 이단 다른 종파도 방언을 합디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청년 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대순진리의 사람과 대적을 하고 방언으로 대적을 하는 우리 성도를 뺏어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자 방언을 했더니 그도 방언으로 맞서더라고요. 제 머리가 삐쭉 섰어요. 기독교만 방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순진리의 엉뚱한 사람이 아주 방언으로 같이 맞짱을 뜨더라고 저랑 같이. 그때 내가 깜짝 놀랐고 이야 제 머리가 하늘로 솟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기독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마귀도 방언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 시대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야훼 시대, 성부 하나님 일하는 시대. 신약의 성자 예수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탕바오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야은 다락방에서 120문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AD 33년서부터 100년까지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시기가 성령 시대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다 보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하나님이 이방인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고 방언이 터졌고 진동의 역사가 있었고 뜨거움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AD 100년까지가 성령 시대고요. AD 96년에 마지막 성경 계시록 기록이 다 완성이 되면서 100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가는 거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배후에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 감동하는 역사, 감화하는 역사, 회개시키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무나 안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가고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깨달아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사함을 아무나 받습니까? 제사함이 예수님의 속죄가 받아들여지게 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더러운 죄를 그야말로 목보다도 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배후에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속죄가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줘야만이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제삼을 받게 되고 제삼을 받은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방언을 했든 안 했든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제삼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대로 사도행 2장 38절 말씀처럼 성령이 제삼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우리 집 개도 방언하더라. 이렇게 기독교가 미신종교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뭐 압니까?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줘야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운동을 그때부터 나도 모르지만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이치에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다가 독뱀에 물려서 죽게 돼 있는데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네. 그러니까 바울대로 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토속인들이 신이라고 했잖아요.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이 나서야죠. 그런 일을 일으켜 보시죠.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일부 병자 고치고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 아프십니까? 위장이 아프십니까? 당뇨가 있으십니까?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운동을 일으킨다 해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병을 고쳤다 한다 하더라도 안 죽습니까? 또 죽잖아요. 영원히 안 죽게 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냐는 씨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 영원히 변치 않냐는 하나님의 씨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했잖아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요. 마지막 때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 운동은 없고 성령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말씀은 쥐뿔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으쌰으쌰하고 뜨끈뜨끈한
불 지핀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쪽 방면을 흘러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요지경 여꼴이 된 거고, 기독교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세습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복음은 빠졌고, 계시록이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에 예언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차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에 의해서 3년 6개월 1260일 동안,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애굽에 피해 계셨어요. 이루어졌었죠. 2차는 언제냐? 2차는 34년서부터 1517년 종족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1200년, 1260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악평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이스라엘 두령들의 불평함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을 빙글빙글 돌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래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이방 종교와 짬뽕하기 시작했고, 정치와 혼합하기 시작했고 한 바람에 하나님이 1260년 동안 눈 감아버렸잖아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중세 암흑시대라고 한다.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에 하나님이 눈 감아가지고 역사를 안 해버렸습니다.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역사가 없었어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에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가.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다른 불을 끌고 와가지고, 세상 불을 끌고 와가지고, 예? 엉뚱한 성령으로 가장해가지고 귀신이 역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쪽 방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줄 모르고 판결할 줄도 모르고 칼질도 할 줄도 몰라요.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을 2단이냐 3단이냐 4단이냐 벌써 칼질을 해야 되는데 칼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단이냐 아니냐. 그게 복음운동입니까? 정치운동하는 것이 국가 권력 앞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게 신앙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로마서 13장 읽어보세요. 1절.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로마 권세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자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비 오지 않게 하니까 비가 났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집니까? 이른 비야 늦은 비라도, 이른 비가 쏟아졌다면 늦은 비라도 와야 되는데 늦은 비가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냐 이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는 은혜라고. 은혜 단비. 찾아보면 정말 재밌어요. 비 오지 않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불을 내리게 하면 불로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를 심판해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말씀을 듣는 때 뜨거워지게 해서 더 강하게 주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주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신속히 내려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즘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계시록에 보고 기록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두 증인을 알기 위해서 숫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 언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증인, 119별 뭐 여러 가지 많이 1261, 666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 풀이가 이루어져야만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두 증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